45번째. 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이긴 동역.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 자, 본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렇게 중단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구절들입니다. 8장 1절로 3절까지는. 자, 그 후에 지난 사건 이후라고 볼 수도 있고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그 후에라고 했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시는 사역을 계속하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 일을 멈추신 적이 없어요. 자, 성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울타리가 있는 곳, 마을은 울타리가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거는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사역을 했다기보다 같은 사역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혼자 다니셨어요? 제자들을 선발하시기 전까지는 혼자 다니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선발하고 나셔서는 12 제자가 늘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외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12 제자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예요. 그렇죠. 남자들만 세웠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에 사회 문화가 그랬어요. 남자들이 훨씬 더 중시되었죠. 가부장적인 것이 대단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사는 세상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온통 남자 중심의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2 제자는 온통 남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 제자들을 선발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에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세 가지인데요. 여러분 그거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시노라. 자, 세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쵸? 예수님께서 자기라고 하셨는데, 그쵸? 사랑하는 사이니까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이 자기라고 하셨는데, 그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십니까? 누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니, 자기와 함께 하셔야죠. 그쵸? 우리 예수님, 우리 자기와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 하셔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보내셨을 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제자의 능력, 제자의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제자 선발의 목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저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의외의 동행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2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 자, 제가 앞서서 남자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12 제자로 세우시지는 않으셨지만 어떤 여자들이 그 무리에 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 전파하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대 사회의 당시의 사회 문화
그것과 예수님의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 적지 않은 어떤 여자들이 함께 다니면서 사역하는 것을 당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딸만 셋인데 어디 간다고 할 때 어디가 친구 만나러 가. 어떤 친구 자꾸 물어보죠. 그렇죠? 여자친구 만나러 갈 때랑 그 무리에 남자애들이 있다고 할 때랑 여러분 마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죠? 아유, 아들만 키우신 분들은 너무 세상을 모르셔. 네. 그 무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부모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자, 유대사회가 굉장히 여자에 대해서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을 때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여자 그룹이 항상 동행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사회가 좋게 생각했겠어요? 나쁘게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나쁜 거죠. 조선시대 양반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이 있는데 남자들과 여자들이 섞여서 조선 팔도 강산을 유람한다고 생각하면 아주 천하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저 여자들도 사회의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을 감내하고도 그 전도 무리에 함께 속해서 다니고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예수님은 괜찮으신 분이십니까? 여자들이 자신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서의 가르침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2021년 우리의 눈으로 보면 어느 거 하나 이상한 것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 똑같은 사람이지, 종이나 자유인 똑같은 사람이지, 남자나 여자 더군다나 똑같은 사람이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이 주신 계시대로 갈라디아서에 저 말씀을 적을 때에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서 저항했다는 것이에요. 어느 거 하나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하고 헬라인하고 뭐가 똑같아?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장작이 필요하여서 이방인들을 만드셨다. 그렇게 가르칠 때예요. 그런데 신약 성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다 그랬어요. 노예와 주인이 어떻게 같아요? 사람들이 온몸으로 거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과 자유인도 예수 안에서는 같다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딸들을 그냥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문화가 중동의 문화입니다. 명예살인? 딸내미가 다니면서 명예를 실추시키면 아버지나 오빠가 그 딸을 죽이죠. 그 딸을 죽여도 문화적으로 용납하죠. 여러분, 그런 시대가 2000년 전 유대 사회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게 나서 생각해보니까 저 말들 중에서 어느 것 하나 기가 막히지 않은 것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혁명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우리 여성들, 여인들의 모든 것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른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이 남성 중심적인 것 같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신약 성서의 가르침이야말로 우리가 다 주 안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무리의 여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얼마든지 용납하실 수 있는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만 볼까요? 제가 누가복음 시작할 때에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자, 특징을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족보도 많이 나오고 구약성서 인용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누가를 통해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용어나 개념이나 설명하는 접근법이나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복음서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전편, 후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들이 강조됩니까? 기도가 강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음서다. 타 복음서에 나오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당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그런 사람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삭개오 같은 사람들,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그런 소외된 자들이 누가복음에 유독 많이 나온다. 자, 네 번째를 강조하고 싶어요. 자, 4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성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 들으시면서 제가 순서를 조작하지 않았는데 그 본문에 등장하는 남성, 여성을 눈여겨보셨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떤 남성의 사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어떤 여성의 사건이 나옵니다. 또 어떤 남성에 대한 사건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어떤 여성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세요. 누가복음은 당대의 문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 안에서 양성을 동등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패키지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자매들을 새로운 세상에 살게 하셨어요.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전도단에 자매들이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여자들이 남편이 있는 여자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 남편이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로서 어떤 가정이나 배우자의 보호 아래 있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그것을 반대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또는 남편의 승낙하에 그 전도단에 함께하고 있는 여자들일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 자, 8장 2절 상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는 남자 제자들과 데비드에게 어떤 여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여자들을 꾸미는 말을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악귀를 쫓아내심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자, 누가 귀신 들렸었어요? 어떤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자가 귀신 들렸던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악귀를 쫓아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심령에서 악귀를 쫓아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부류가 있다고 해요? 병고침을 받은. 병고침을 받은. 누가 병들어 있었어요? 어떤 여자들 중에서 어떤 여자들은 병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자, 이것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를 체험한 자매들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자매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 귀신 들렸던 한 집사님 교제했었던 거 말씀드렸죠? 그 여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그분께서 쌍욕을 하시면서 귀신을 나무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나쁜 존재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자기가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얼마나 괴롭혔는지, 자신의 주변의 많은 관계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안에서 역사했는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2000년 전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귀신 들렸던 어떤 여인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가정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겠죠. 예를 들어서 거라사 광인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아무도 없는 무덤가에서 혼자 막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서, 그 육신 안에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어요. 온전케 하셨어요. 돌아갈 때가 마땅치 않은 이 여자들이 누구를 따랐겠어요? 예수님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병 고침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병들었다는 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것을 호전시키거나 낫게 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도 없었고 의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든 것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돌아갈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자매들은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복음 사역에 힘을 보탰던 것이죠. 여러분, 저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자매님들 얘기만 하니까 형제님들께서 넉넉히 계신 거 아니시죠? 우리가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뭐라도 주님께 도움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어떤 여자들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몇몇 자매들을 저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들의 면모를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 하반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자, 이분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예요. 그런데 왜 굳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을까요? 변별력이 너무 없으니까. 마리아가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서울 갈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할 일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만지작거리다가 연락처를 좀 정리해야겠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이렇게 올리는데 김씨들을 많이 정리하게 됐어요. 김씨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집사람들 여기 계시지만 제가 굉장히 웃겼던 게, 제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김씨로 시작하는 미경이,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김미경이, 굉장히 혜정이, 혜영이, 너무 많아. 그래서 도대체 이 김혜정이 누구지? 이 김혜영은 누구지? 이 김미경, 신미영, 신미경,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여러분, 마리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거예요. 성경에도 마리아가 도대체 몇 명 나오는 거 몰라요. 자, 그러므로 저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이 마리아는 이 마리아다 라고 말하려고 막달라라는 출신을 가져다 붙인 거예요. 막달라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 마리아는 어디 출신의 마리아예요?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후대의 성경의 독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 어떤 인물을 떠올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를 들어서 몸을 파는 여자였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 많죠. 그거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혼선을 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은 자가 2명인데 한 사람이라고 보니까 그거를 막달라 마리아로 이해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출신이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어떤 정보는 거의 유일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 여자의 과거에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것이에요. 자, 귀신이 몇 마리였어요? 7마리.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마리가 예수님께서 나가라 할 때 나간 것으로 생각하기 쉽죠? 아닐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들으신 분들은 벌써 머리가 번쩍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7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충만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면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들어오죠? 자기보다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자, 이거 무슨 말씀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과거에 귀신 들림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심각했어요. 귀신 들림의 정수, 귀신 들림의 최고봉, 막달라 마리아의 상태가 그랬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어요. 자, 복음서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죠?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나가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전 생활과 지금의 생활이 180도 달라져 있는 인물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여성 리스트에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자,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는 인물 그 이름의 순서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렇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처음에는 남편이 먼저 있다가 여자가 나중에 나오는데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름이 바뀌어요. 순서가 바뀌어요. 무슨 뜻입니까? 사역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자, 성경의 이름의 순서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왜 자매들의 이름이 나올 때는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여러분, 저분이 여전도 회장입니다. 저분이 여전도의 회장이에요. 주님의 일 가운데 가장 열심히 했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이 본문 이후에도 너무나 의미 있는 곳에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십자가 앞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무덤에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매장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장례를 치르러 간 것도 막달라 마리아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인가? 막달라 마리아가 모든 제자, 남녀 제자를 다 통틀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제자로 등장해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12제자는 아니고 남성 제자는 아니지만 성경에서 그 시대의 문화를 충분히 고려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씀한 것과 진배가 없어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이름은 뭐예요? 요한나인데 뭐 그렇게 앞에 말이 많아? 자, 무슨 말이에요? 앞에 있는 것은 그 남편이 누군가에 대한 말이에요. 남편의 이름은 뭐예요? 구사. 자, 구사는 뭡니까? 36이죠. 여러분 외우시기 편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런 걸로 한 5분씩 소비합니다. 자, 여러분 36, 구사 36의 아내가 누구예요? 요한나. 그런데 그 구사는 뭐 하는 사람이래요? 헤롯의 청지기래요. 헤롯의 청지기. 자, 예수님 어릴 때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헤롯 대왕이 죽고서 아들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누어 가졌어요. 4분의 1씩 나누어 가졌다고 해서 쿼터 왕이에요. 쿼터 왕. 분봉 왕이에요. 그게 4분의 1씩 가졌다고 해서 분봉 왕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도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헤롯이 나오면 우리가 헷갈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수님 어릴 적에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어릴 적 헤롯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헤롯이 달라요. 부자지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 헤롯의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는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재정부장이나 재정장관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그 모든 재산들을 가져다가 자기가 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시대의 청지기예요. 복음서에서 청지기 많이 나오죠? 주인이 뭘 맡기고
마음으로 가고, 그렇죠. 그러면 청지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막 하죠. 어떤 사람은 남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땅에 묻기도 하고, 그런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죠. 그러니까 헤롯의 청지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잘 살아. 그렇죠? 자, 헤롯의 청지기는 잘 사니까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형편이 어땠을까요? 나쁘지 않아. 그렇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그 가정을 통솔하는데, 이 남자의 재산을 여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자, 분위기 파악이 되시죠? 남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철저하게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걸 여자가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는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사의 이름이 왜 나와 있을까요? 구사도 누가복음을 받아들었던 첫 번째 독자들이 아는 사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구사라는 이름도 적어놓고 구사의 아내 요한나가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혹시 이 사람들인가? 이런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3절까지 너무 길어서 제가 너무나 송구스럽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집했어요. 아시겠죠? 자, 내용을 이렇게 편집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왕의 신하가 있어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중간에 어색한 건 제가 이렇게 짜집게 해서 그래요. 내용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는데 왕의 신하가 아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자,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문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아들이에요. 관사로 알 수 있어요? 자, 관사로 알 수 있어요? 이 아들이 외아들이에요. 그 외아들이 거의 죽게 되어 있으니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 네 아들 살아있다 가라 그래가지고 가는데 종들이 와서 아드님 사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살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라는 것을 알게 돼서 결과가 뭐예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구사라든가 요한나라든가 이런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저희가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지역의 왕의 신하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신하가 예수님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은혜? 병고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를 포함하여서 온 집안이 다 믿게 되었다는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저희가 볼 때 혹시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자기 아들을 고쳐주셨다고 해도 자기가 막 대놓고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헤롯이 그것을 알아도 불편했겠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남편은 그러므로 소극적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대화가 오갔을 확률도 있어요. 여보가 가서 예수님을 돕직을 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는데 나는 갈 수가 없고 당신이라도 가서 예수님을 돕직을 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깁시다. 여러분, 이런 대화가 오가지 않을까? 오늘은 상상이 너무 많아서 죄송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그 사람 같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멈춰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까지 거기서 멈춰야 돼요. 자, 천국 가면 물어볼 거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이 구사입니까? 이 사람이 요한나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물어보아야겠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죽은 아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살려 놓았으니 저 왕의 신하와 그 집안도 예수님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에요. 자, 8장 3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산나와 네, 수산나는 이름만 덜렁 나오고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복음을 처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는 여자인 거예요. 수산나 권사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수산나를 포함해서 제가 뭐라고 구분하였어요?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였다. 여러분, 저 여자들은 어떤 삶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서 구분한 것처럼 누구는 귀신 들리면서 해방되고 누구는 그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아주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의 리스크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중보팀? 그렇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저런 사역할 때 중보팀, 그렇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사를 해결하려 할 때 여러분 자매님들께서 그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뭐 여성들의 어떤 사역을 한정짓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상상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예수님 하루 3끼 드셨을까요? 한 끼 드셨을까요? 하루 3끼 드셨겠죠? 제자들 남자만 12이고 때로는 무리가 있어. 그러면 돈은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네, 돈도 필요한 것이에요. 요한나가 큰 소리인 이유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런저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여자를 고쳐주셨어. 그 여자는 누가 상담합니까? 베드로가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어떤 자들은 남자가 가서 붙잡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나 뭐 요한나나 수산나나 그 다른 여자들이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신 그 자매들 데리고 이것저것 상담도 하고 그들에게 권면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했을 것이 너무나 뻔하다는 거예요. 여성들만 할 수 있는 그 특수한 사역, 특별한 사역, 그 놀라운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매들 가운데 부탁하시고 감당케 하셨을 것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성들께서 어떻게 섬기셨는가? 누가복음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렇죠? 자기들의 소유, 1차적으로 저건 재물입니다. 재물. 가지고 있는 것.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경제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면 똑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겼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그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것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11장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땅히 섬겨야겠지만 꼭 재물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달리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청년 자매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일꾼으로 헌신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줄 딱 보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야.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은사라고 하는 것이에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그런 것만 은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선물이 넓은 의미에서는 은사예요. 거기에는 재물도 포함되고 재능도 포함되고 내 시간도 포함되고 내 경험도 포함되고 내 네트워크도 포함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어디에다 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신 자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저 여자들, 저 여성 제자들이 꼭 물질로만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가지고 섬겼는가? 말 그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섬김으로 일관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너무 여성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서 우리 형제님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전체적인 요점은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릴게요.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정확하게 똑같아요. 세상 어디에도 이 땅의 여인들이 설 곳을 마련해 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 캄캄한 골방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였어요. 자, 또 여성들이에요. 또 여성들이에요. 저 할머니들 말씀 듣고 사진 찍고, 그렇죠? 우리 이화학당 처음 입학생이라나 기숙사에 처음으로 갔던 꼬맹이들이라나. 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전도부인들. 지난번에 우리 평양의 전도부인들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 사진 또 보시겠어요? 네, 이화학당 1회 중학교 졸업생들. 저는 한 30세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중등과정 졸업생들이에요. 자, 또 보세요.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이것도 전도부인들이에요. 또 그 다음 사진 보세요. 말씀 듣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죠. 그렇죠? 이것도 평양이죠. 또 보세요. 다 여성들이에요.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교회. 무슨 도사교회 같은 거 끝나고 나서 같이 그렇게 사진 찍는 거예요. 다 여성들이에요. 자, 다 여성들이에요. 여성 사교회입니다. 남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여자들만 있었어. 마지막 슬라이드예요. 또 말씀 들으러 여자들만 줄 서서 예배당으로 가고 있는 그런 사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 할머니들 정말 삶의 소망이 없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그들 병 고쳐 주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을 그들 가운데 소개해 주셔서 여러분, 그들이 세상 가운데 나오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뭐든지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우리 할머니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는지. 한국 교회는 남성들이 한 것보다 여성들이 한 게 더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세상은 막 12제자 남자들만 이야기하고 12제자가 뭐 한 거, 사도 바울이 뭐 한 거, 그런 것만 기억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큰 것만 해놓고 싸질러 먹고 다 어디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꼼꼼하게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권면하고 여러분, 그들 밥해 먹이고, 그렇죠? 그럼 그런 역할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지으신 우리 자매님들의 사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편향되게 말씀드렸다면 용서해 주세요. 자, 무엇이든지 여기에 계신 우리 형제님들이나 자매님들 하실 수 있는 어떤 것,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